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이전 찬송 50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이전 찬송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진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사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겪으신 분들은 사고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지만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어려운 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과 훈련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세 막내들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엉겁결에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 그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더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다가 왕궁에 갇혀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왕이 되었더라면 그 힘든 왕궁 생활을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훈련받지 않은 왕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이미 사울을 통하여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많은 훈련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광야로 내몰리기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권력의 무서움을 배웁니다. 자신이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질 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나긴 도피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을 돕는 중요한 동역자들 또한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의 밑바닥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가 궁전에 들어가서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어도 백성들의 밑바닥의 삶은 어떠한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까지 감당해야만 하는지,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왕궁에 있어서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살해의 위협을 겪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을 얻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도우시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사울의 피부치들이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의 정적 아니겠습니까? 왕이 계승서열 1순위에 있는 요나단이라면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즉히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얻게 된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바꿀 수 없는 우정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이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생명 같은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들을 통해 다윗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도피를 돕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깎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 역시 다윗의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는 좋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참 좋은 인생, 돈이 많고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합니다. 밑바닥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던 삶과 다른 인생에 한번 떨어져 보니 거기에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더라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 나를 돕는 사람, 행복한 사람, 나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그것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사람을 통해
내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석으로 몰아가셨지만, 위기로 몰아가셨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요나단, 미갈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의 인생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실 때 성령을 통해 그를 도우셨습니다.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사무엘과 함께 리마나요트에 도피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령이 라마나요트에 올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전령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들고 있었던 무기도 버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보내는 전령마다 소식이 없어서 또 보내고 또 보내도 다윗을 잡아오지 않습니다. 급기야 사울이 직접 일어나서 라마나요트로 왔으나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트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에게 임하셔서 일시적으로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다윗을 도와가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다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